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애청자들 그리고 월드 복음화 부흥사의 모든 부흥사 우리 강사분들과 또 회장 목사님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귀한 말씀으로 시련의 인생,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매일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직업이 있어요. 목사도 직업인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요. 운전도 해야 되고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가방 속에는 핸드폰 충전 배터리가 5개, 6개 이어폰 그런 게 한 3개, 4개 속옷 양말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요일이 수요일이니까 2번째 양말을 신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 양말을 월요일 날 신고 화요일 날은 뒤집어 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은 제대로 신고 목요일은 또 뒤집어 신습니다. 가방이 작다 보니까 속옷 양말까지 다 같이 보내면 한 일주일에 양말 3켤레 속옷 하나 이렇게 일하러 나가면 보통 잠은 찜질방에서 잡니다. 새벽 4시, 5시에 일이 끝나면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 9시 되면 찜질방 아줌마가 시끄럽게 청소기를 밀고 다닙니다. 누워서 잠자는 사람 꼭 깨워서 꼭 9시에 좀 수면이 좀 부족하지만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한 10시, 11시에 또 출근해서 다음날 3시, 4시까지 일해요. 그러면 주말 되면 피곤이 함정 쌓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빚은 갚아야 되니까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취객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취객이 뒤에 손님을 태우면 손님이 막 욕하고 대리기사들이 그렇거든요.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 내가 지금 목사인데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 몇 년 동안 들어왔던 거라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방 한켠에 또 들어있는 게 또 있어요. 남들은 평상시 이렇게 어떤 대리기사도 가방에 이런 건 넣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방에 들어있는 이것을 읽고 나면 힘이 나요. 그게 뭐냐? 저희 축방촌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투예요. 헌금 봉투. 가방 훔쳐가면 그 안에 있는 돈 다 가져갈까 봐 헌금은 다 빼고 봉투만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더 많은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4개만 들고 왔어요. 이들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미안해 너희들이 내는 금액은 버는 금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성도들이 듣기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금액을 많이 냅니다. 지난주 2만 원 헌금하고 지난주 11조 6만 5천 원 하고 이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6만 원, 2만 원은 엄청 큰 돈인데 어느 날은 헌금을 봉투를 주일날에
3개씩이나 막 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 얘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보더니 금액이 커요. 막 2만 원, 막 3만 원, 5천 원. 야, 나도 주일날 그 정도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목사로서 찌를 때도 있고. 근데 이들이 봉투에 기도 제목이나 감사의 제목을 써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대리운전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막 힘이 북적북적 납니다. 한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김진희 가족, 저희를 회복해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진희 가족, 2018년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저희에게 희망과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선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 되게 해 주소서. 글을 참 잘 쓰지 않아요? 또 김진희 가족, 저희를 전국으로 다니며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입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있어요. 막 끝이 없이 나오네 봉투가. 김진희 가족, 아시죠 주님, 제가 왜 눈물이 맺히는지. 제게서 아픈 눈물은 거둬주시고 기쁨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시인이 쓴 것 같아요, 시인이. 그리고 지난번엔 11조, 벌써 11조 3번, 4번 냈습니다. 목사님, 저 11조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월급은 한 수요일날 탔는데 목사님 목요일날 헌금해도 돼요? 금요일날 헌금해도 돼요? 11조 빨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조 드리고 난 후부터 스케줄들이 잡히고 또 밖에서 자기들을 재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우리 직장에서 집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직장 나갔는데 사실 시각장애인 우리 자매가 있어요. 아까 율동에 드레스 입고 율동했던 자매가 시각장애인입니다. 한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마저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무엇을 갖다 대야 보일 정도예요. 유튜브에 워십 율동하는 거 샅샅이 다 뒤져서 그거 이렇게 유튜브 쳐다보고 그렇게 율동을 배운 혼자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보고 동작을 이렇게 하고 이거 딱 보고 이렇게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난번에 여기 집회 올 때 눈이 너무 아파서 안약을 사서 넣어주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고 워십하는 걸 가장 인생의 낙으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저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리도 성하고 눈도 성하고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제 가방 속에 늘 우리 저희 식구들이 낸 감사의 제목이 적힌 헌금 봉투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식구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데는 막 꼬집어 봐요. 목사님 아픈데요? 자기가 자기 볼때기에 꼬집으면서 아픈데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기적 같아요. 처음에 이 찬양 드림 찬양 선교단이 데뷔할 때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무대에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사람 앞에 선다는 것도 저희도 울렁증이 막 살아오는데 찬양하면서 사람 앞에 선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건너편에 쪽방촌이 있어요. 서울역 건너편 쪽방촌은 한 집이 방이 요만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한번 떼굴떼굴 굴르면 벽이고 일어나면 천장이고 그래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고 캄캄한 데서 몇 달 동안 숨어 지내던 사람을 제가 끄집어내서 무대 위에 세워서 사람들 앞에 찬양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개 숙이고 옆 벽을 보고 고개 들어 그랬더니 천정을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이 눈을 피했는데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1년 전에 10월 24일 을지로교회 거기는 막 300명, 400명, 500명 성도들이 많이 모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집회는 저희가 처음 가봤어요. 그날 특성화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NG 내면 어떡하지? 가사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벽 보고 찬양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벽 보고 찬양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본인도 걱정했대요. 오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무대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자신감이 막 생기더래요. 그리고 우리 부부 자매 워십하고 이 친구는 찬양하는데 가사도 하나도 안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번쩍 뜨고 수백 명의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또 두 번째 기적은 우리 시각장애인 자매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이 친구는 눈을 다 머리카락으로 다 가리고 율동을 했어요. 그래서 코까지 가렸어요. 코까지 다 가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 재능을 키워주려고 워십 율동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어느 교회 갔는데 집회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봉투를 2장 주세요. 아까 뺏싹 마른 자매가 아니고 그날 그 청년입니다. 아까 뺏싹 마른 청년이에요. 남자입니다. 집회 끝나고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총각입니다. 여자처럼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주의하세요. 이거 전 세계로 지금 광고합니다.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두 사람에게 주려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서 얼마 들었나 했더니 10,000원인가 15,000원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하시고 가시는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눈치로 딱 알아듣는 내용이 뭐냐면 쟤들 눈이 예쁜데 머리카락으로 눈을 다 가려서 예쁜 눈을 못 봤어요. 머리 깎아주세요 하면서 머리 깎을 돈을 봉투에 담아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근데 머리를 다 올린 건 몇 달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서너 달밖에 안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을 다 머리카락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을 다 올리고 예쁜 얼굴과 이마, 눈을 다 보이고 집회를 하러 나가는데 이 자매가 그래요. 설 목사님, 저 머리카락 올린 지 20년 만에 올린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왜 머리카락 그렇게 내리고 살았니?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라고 학교 다닐 때나 집에서나 동네에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놀리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고 밉고 싫은 게 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럼 모르셨죠? 아까 그 율동할 때 머리카락 내리셨던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정로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자매라고는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얼마나 예뻐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드레스도 이쁜 거 또 입혀주셔갖고 동네 분들이요 이쁘다고 맨날 옷을 사줘요. 동네 분들이 옷 사주지, 뭐 꽃 사주지, 먹을 거 사주지. 우리 동네 인기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 전에 머리카락 다 내리고 그냥 누추하게 살 때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이 본체만 할 텐데 요즘은 귀여움 받고 사랑받고 아주 인기녀로 아주 급부상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기적은 이제는 우리가 상처받고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던 게 옛날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3년 전에 2년 전에 저랬을까? 이제는 우리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20년 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놀면서 자랐지. 추억 이야기 하듯이 이제 몇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추억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간증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하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영광 올리며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도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의 비유 말씀, 겨자씨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못해놓고 기둥도 없어요, 지붕도 없어요, 삐까뻔쩍한 인테리어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광야에서 뱃머리에 그냥 우뚝 서셔서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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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등허리엔 이제는 파도치는 갈릴리의 파도도 잔잔하고 뱃머리를 때리던 파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끼럭끼럭 소리내며 설교를 방해하던 갈매기들, 새들도 저만치 물러가서 조용히 날개를 젓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깨끗한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깨끗한 하늘, 잔잔한 바다, 그리고 조용한 대지,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아멘,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중들의 마음을, 청중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을 때에 청중들은 천국의 말씀을 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등허리에 감빛 노을이 빨갛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낮 집회를 마치고 피곤해 쉬실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젠 백성들을 다 보내고 우리도 어딘가를 가자. 얘들아, 배 타고 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사실 갈릴리 저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가기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건너편까지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좀 쉬실만도 한데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 가야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가야죠. 그걸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희는 노를 저어서 힘껏 갈릴리 건너편에 도착하면 그때 깨워드리겠습니다. 제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미지의 세계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말이죠. 노를 젓고 휘파람을 불고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신 천국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노를 저었을까요? 얼마나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조용했던 도시 배가 불룩해지면서 세찬 바람이 배를 갑자기 뒤로 밀어제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는 치니 배가 뒤우뚱 하면서 지금 배 위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조용하던 갈릴리 바다가 지금은 세찬 폭풍과 바람으로 그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바닷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이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물이라도 퍼내려고 흔들리는 돛대라도 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돛대를 붙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바가지를 벗어서, 모자를 벗어서 물을 퍼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찬 파도에 부서진 널빤지를 고쳐보겠다고 이쪽 저쪽 두들기는 널빤지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서로 살아보겠다고 배를 붙잡고 돛대를 붙잡고 그리고 신발을 붙잡고 널빤지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 야, 지금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아이고, 피곤하셨는지 코를 골고 주무시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제자들이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찌 보면 큰 성디니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데, 요나는 큰성 니느웨 회개 선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의 백성들, 원수의 땅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반대편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야, 바다의 신이, 풍랑의 신이, 파도의 신이 화가 나셨나 보다. 그때 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위기에 있을 때에 요나 선지자는 저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상황이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그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바람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아니, 우리가 가자고 했냐고. 일기예보를 다 봐도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자고 했냐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으시고는 예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만 이제 막 죽기 살기로 고생하고 여기서 다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자고 했어요? 아니, 중간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탄 배가 침몰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역사, 예수님이 하자고 한 예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사명자의 길에 고난이, 슬픔이,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요? 라고 말함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마가 공동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닥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건에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가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답을 주려고 한 겁니다. 마가 공동체는 어떤 위기에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한 교회 식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이 도리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로마는 우리 백성들을 붙잡아가서 사자의 먹이로 내던지지를 않나. 안에서 밖에서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떠나지만 곧 올 것이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거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짧게는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길면은 40년이고 짧으면 30년 후에 마가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40년 전에 부활 성천하시면서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고 사도들은 벌써 순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그리고 요한교회 공동체, 야고보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재림 지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재림 지연 사건이라고 해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핍박과 압제를 받으면서 주님 언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해놓고 초대교회를 만들고 지하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능력이 행해지는 초대교회에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 압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마가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교회 공동체가 닥친 그 문제를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보고자 이것이 쓰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 공동체 교회의 문제, 2018년도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그것이 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 물을 퍼내고 있고 돛대를 붙잡고 있고 널판지를 고치고 있고 가까이 살고 싶어서 애쓰고 있다가 예수님 어디 계신겨? 예수님 어디 계신겨?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일어나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셔요. 물이나 퍼내시든지 돛대를 붙잡든지 우리 좀 살려주셔요 좀. 이 말투가 오늘날 제가 하는 말투이지만 2000년 전에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말투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지금 외면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못 본 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말투나 제가 오늘날의 말투로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목사 안수를 딱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막 전 날라다녔어요. 그 날라리라서 날라다닌 게 아니고 그냥 날라다녔어요. 아무튼 선교단, 찬양 선교단 만들고 막 전국으로 해집고 다녔어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겠지. 5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9월 달에 제 아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졌어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초상 났다, 장례식 치렀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살려내야지. 뭐든 목회 접고 그냥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그다음 꾸역꾸역 뒷동산을 못 올라가요.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리저리 이제 개척도 하고 목회도 하다가 10년 됐어요. 백혈병 치료받고 10년 됐어요. 작년 9월 딱 10년 만에 또 백혈병이 또 재발됐어요. 쪽방 사역하는 저도 쪽방을 접어야 되나, 이 사역하는 것도 접어야 되나, 모든 인생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인생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인생을 좀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어렸을 때 5살 때 아버지 데리고 가시고 6살 때 어머니 데리고 가시고 10살 때 저한테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을 10살 때 데리고 가셔서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됐어요. 잃어버린 엄마
아버지 찾는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해 가고 가방 메고 엄마 아빠를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제가 부모가 자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찾으러 다녀갖고 제가 찾았어요. 아버지도 찾았어요. 아버지는 부산의 동쪽에 살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산 서구 서쪽에 살고 계시더만 두 분 모시고 교회 데리고 가고 막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급하게 찾으라고 하셨는지. 어머니는 찾았는데 2년 후에 부산에서 사고로 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풍지박산 만든 이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태백 탄광촌에 들어가셔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아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치매에 걸리셔서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렇게 제 가족을 다 데리고 가시더니 목사가 된 저한테 제 아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또 데려가시는구나. 이젠 제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 어렸을 때 엄마 데리고 가시고 아빠 데리고 가시고 형 데리고 가시고 지금은 마누라도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화가 안 나겠나? 짜증이 안 나겠나? 하나님.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설수철 너 목회해야 된다. 아니 돈 벌려고 장로가 돼서 우리 무너진 가정을 되살리겠다고 장로 되겠다고 돈 벌려고 나가려고 하는 놈을 22살 때 신학교 데리고 가고 찬양단 만들고 전국에 자비랑 선교하게 만들더니 목사 안수 시키고 목사 되라고 하더니 왜 마누라도 데리고 가고 또 살려주시더니 또 10년 만에 또 데리고 가려고 또 재발되게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쓰려면 그냥 멋있게 쓰든지 그냥 막 짓밟고 맨날 누구 죽고 누구 병들고 저희 집안이 그래요.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내가 가자고 했냐고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했냐고요. 주님이 목사 되라고 주님이 선교 나가라고 그 목회하라고 주님이 시켰으면서 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더니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게 하냐고요. 저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한 번도 주먹을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 뭐하든 다 들어주시더라고.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시고 전국에서 30만 명, 50만 명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거기에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돼 갖고 저희들을 촬영을 해갔어요. 집사람 촬영해 가고 우리 쪽방 교회 식구들 촬영해 가고 중보기도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40만 명 50만 명이 제 아내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더라니까요. 전 세계 방송이 나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재발됐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갔고요. 지난주에 집 이사했어요. 이삿짐 집사람이 다 날르고 멀쩡하게 지금 댕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불평 불만을 내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뭔 뜻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풍랑도 잠잠하라 그러면 그러고 바다도 잠잠하라고 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뭐
뭐 가자고 우리가 뭐 아니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풍랑을 어떻게 세찬 바람을 우리가 뭐 어떻게 멈추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네 인생에 나 탔지 않느냐? 네 교회에 나 있지 않느냐? 네 안에 나 있지 않느냐? 네 아내가 누워있는 세브란스 병원 무균실에 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을 만났든 세찬 바람을 만났든 죽음의 위기에 있든 그 배에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든 그냥 핸드폰 게임을 하고 계시든 텔레비 보고 계시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올 수 있어요. 고통의 풍랑이 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내가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이냐 심판으로 받는 것이냐 운명처럼 받으면 안 된다고요. 저를 따라서 보세요. 네 안에 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네가 해봐.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서 멈추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풍랑 속에서 지금도 압제와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식구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질병과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백혈병은 고요하라! 위암은 잠잠하라! 대장암은 그쳐라!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네 안에 나 있다. 예수님은 3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마가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 공동체나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과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성도 10명 한 심령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시는 30년 4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오갔던 그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나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두주자가 되어서 겁쟁이인 베드로가 강단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자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인도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당하는 현장 속에서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후손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그들이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기 때문에 저 동쪽에 저 아시아의 끄트머리에 쬐까는 대한민국의 백석동에도 기적과 은총과 구원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뱃머리 위에서 파도를 보고 멈추었다면, 풍랑을 보고 좌절했다면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천국의 복음이 들려졌겠습니까? 서울역 쪽방촌에도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작은 방 안에 큰 상 펼쳐놓고 성경책 펼쳐놓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설교를 듣고 사랑을 먹은 쪽방촌 식구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받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은 추억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볼때기를 꼬집으면서 이건 기적이야, 이거는 기적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야 하면서 자기 볼때기를 꼬집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갈릴리 한가운데서 고난과 풍랑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주님이 계셔요. 그 배 뒤집혀지면 예수님 또 돌아가셔요. 여러분의 교회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힘든 건 있습니까? 개개인의 힘든 거 고통스러운 파도로 인하여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우리 이렇게 힘든데 지금 주무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셔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워낙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파도를 직접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개인의 문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